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에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과 번성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줄 거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비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복을 빌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지 않겠다. 이 축복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육체적인 형통, 물질적인 잘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물질적인 형통과 잘됨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내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물질적인 축복과 형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목적지 어디로 가라고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들고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창세기 1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라 명령하셨고,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1절부터 5절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라고 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과 번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이 고난과 인내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열매입니다. 인내라는 단어 중에 long suffering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랜 고통이 인내입니다. 오랜 고통을 끝낸 사람들만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인 물질적인 번성과 이제 자녀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인내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고통 없는 축복, 고난 없는 성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은 빼고 축복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불임이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한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남편의 사랑을 되찾았고, 불임이어서 이제 닫힌 자궁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한나였고, 그 이후에 자녀들을 계속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로 하여금 고난이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인내를 이제 통과한 한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을 고난을 통과한 한나를 통해서 주셨다는 이야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시대의 출발을 예고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이 허드렛 일을 하다가 얼떨결에 제사장 직분도 맡았는데,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사후 홈리와 비느하스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제사장의 역할을 든든히 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라는 어머니 한나가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인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축복이 진짜입니다. 고난 없는 성취, 인내 없는 성취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그 받은 축복도 고난을 통한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성품 하나를 요구하는데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셨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고 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은 인내할 때 힘을 주는 동인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만 고난의 시간에 인내로 견딥니다. 소망을 상실한 사람은 인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인내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스파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정탐한 땅에서 희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보았습니다. 희망을 보지 않고 소망을 보지 않고 절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본 그대로 그들은 희망을 결코 잡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희망을 보고 살 것인가, 절망을 바라볼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스파이들은 한 종족의 대표자들이에요. 분명히 그 지파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희망을 보지 못하자 그 지파는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나는 철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장로님?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o take hold of the hope, 희망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set before us may be greatly encouraged, 우리들 앞에 대단한 용기를 갖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기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출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망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미래가 없는 그 사람들, 비록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 성은 견고하지만 그 땅 사람들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예요. 왜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 시온과 옥이라는 왕에게 한 일을 들었기 때문에 언제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또 동일하게 망할 것인데, 멸망에 찌들어 있던 그들의 모습, 진짜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았습니다. 출구가 꽉 막힌 상태인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희망의 눈을 뜨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희망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 가운데 들어갔다는 이야기로 이야기의 결론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님께서 휘장에 들어간, 성소에 들어간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과 번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번성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물질적인 번성과 잘됨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고 이름을 날렸는데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축복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의 청중은 사실은 그 당시 3%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큰 저택에 살면서 이제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흥청망청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도둑질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무튼 부자예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해서 베풀었다는 말도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열심히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끝에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지만 거지는 나사로라고 실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던져주는 빵 조각,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거지는 허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부자가 던져준 빵 조각이 남은 떡 부스러기가 아니라 마치 냅킨으로 쓰는 빵이래요. 끈적끈적한 손을 닦기 위해서 부드러운 빵으로 손을 닦고 씩 던져버리는 그 빵을 나사로는 먹었어요. 근데 헌대를 앓고 있는 나사로를 핥고
그를 옆에서 있었던 개들이 있었습니다. 피부병으로 고난당한 가련한 거지를 이제 개들이 핥아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이야기는 뭐냐? 사실은 날마다 호식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그 부자의 이야기는요, 잔치는 그 부자 인생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잔치가 서론이면 결론은 뭐냐? 본론과 결론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했어도 영원히 지옥 가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쾌락도 기쁨도 아무리 크고 좋아도 놀라워도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 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진짜 행복한 결말입니다.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잘됨이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휘장 가운데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인내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축복받았어도 영원히 지옥 간다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축복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가봤습니까?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 예수님이 한쪽 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영생을 어디에서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축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